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 380번째 설교 시간으로 그 손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라고 하는 작은 소재 음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는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두 일꾼입니다. 죽이는 일꾼이 있고 살리는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 복음과 율법으로 구분하여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과 율법을 함께 섬기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이요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듣는 귀가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만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에 영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새로 탄생되는 그 영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생명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얻는 자는 선한 자고 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생명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자가 있고 또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는 자보다는 생명을 빼앗는 자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성경을 보아도 생명을 주는 자보다는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종교를 너무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빠져 종교를 믿고 있다 보니까 자기로 인하여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그저 종교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곳에 합류를 하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는지 사람들은 그렇게 종교를 따라 다수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싸움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안에 있으면 마치 생명을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모릅니다. 교회는 이미 이 세상의 종교가 되어서 육적인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싸움을 하느라 진짜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실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생명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커다란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망합니다. 내가 성경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해도 단 한 가지에 의해서 그 영혼의 사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생명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같은 성경을 본다 해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또 독이 되기도 해서 영혼의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누구나 성경을 다 해석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감동을 받지 않고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결국에는 다른 영혼까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입니다. 그가 바른 해석을 해도 인생의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바른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아니 성경에 대해서 잘못 배우게 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죽어 있는 상태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죽는가 하면 믿음이 없이 행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모르고 그저 이 세상의 종교적인 행위를 보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가 죽이는 자가 되기도 하고 또 살리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이는 직분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교회 안에 잘 세워놓기만 하면 사단은 가만히 앉아서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일꾼이 있습니다. 살리는 일꾼이 있고 죽이는 일꾼이 있습니다. 살리는 일꾼은 자기가 살리는 일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이는 일꾼은 자기가 죽이는 일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고 오히려 그 죽이는 일꾼으로 너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열심을 냅니까? 잠을 못 잘 정도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일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죽이는 일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면 자기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 남까지 불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생각이 없습니다. 너무 열심입니다. 더구나 죽이는 일꾼이 되면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그 죽이는 일꾼이 되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마치 살리는 일꾼으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늘 살리는 일꾼보다는 죽이는 일꾼이 많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겁시 없이 교회 안에서 일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나쁩니까? 교회 안에서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나쁩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면 원수는 안 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영혼을 죽이는 일꾼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살리는 일꾼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죽이는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살리는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인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죽이는 일꾼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도 아주 열심을 내서 다른 사람까지 죽게 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벌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죽이는 일꾼으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죽이는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 독을 취급을 할 때 정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아무렇게나 취급을 하다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생명이 걸린 일인데 너무도 용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총이 쥐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실탄까지 장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함부로 지급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장난감 다루듯이 하겠습니까? 아니 누가 그런 총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덥석 받아서 가지고 있겠습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면 절대로 함부로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주면 그것을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아니 그 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에서 평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총이 내 손에 있습니다. 사실 총으로 사람을 죽여보지 못한 사람은 그 총을 손에 가지고 있어도 총을 쏘지 못합니다. 내가 총을 쏘는 순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령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쉽게 방아쇠를 당기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총을 쥐고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마음대로 쏘고 있습니다. 그 총으로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도 그것이 영의 일이다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의 육체가 죽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일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가를 모르고 총을 갖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죽이는 일의 일꾼이 되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살리는 일꾼이 아닙니다.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죽이는 일꾼이 더 많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다 죽이는 자로서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너희가 살리는 일꾼이냐 죽이는 일꾼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오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율법은 바로 일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에게 손은 거의 볼 기회도 없고 또 평생 곁에 가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농사도 서로 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손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나 아니면 우유를 얻기 위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의 율법은 너무도 안 맞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소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면 왜 이 율법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정해 놓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을 이제 봅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입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있으면 뉴스에 나올 일입니다. 지금은 소를 다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소가 받아서 죽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장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지 몰라도 현대인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율법에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의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복잡해질 것입니다. 재판에 갈 것이 분명하고 그 주인은 그에 따르는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받아 죽였다고 해서 소를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죽인다 해도 그 소값으로 얼마라도 보상을 받아서 배상을 하기 위해서 고기를 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기도 먹지 말고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전혀 와 닿지도 않는 율법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지금 이 시대도 역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소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일하는 소입니다. 어찌 소들을 위함이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을 소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복음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소로 비유를 했습니다. 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바로 소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수많은 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소라고 하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찌 소들을 위해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목사로 일을 하고 있고 누구는 집사로 일을 하고 있고 또 누구는 성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의문으로 하고 있느냐 영으로 하고 있느냐 말씀을 하면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들은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의문으로 일하는 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입니다. 소가 받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소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받아서 죽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받아서 죽인 소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손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손은 반드시 돌에 쳐 죽여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그렇게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소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의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소가 있고 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소는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가 받아서 죽이는 것과 같이 복음에 복종치 않고 의문으로 일을 해서 받아 죽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자들을 반드시 돌에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일꾼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은 용서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의문으로 해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것도 돌에 맞아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6절을 보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날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돌에 쳐 죽인다는 말씀은 여호와의 분노가 극렬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가 극렬하시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가 사람을 죽인다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십니까? 진짜 우리가 기르는 소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 분노를 하시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분노를 하십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일하는 자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분노가 극렬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 하나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극렬해서 그 소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입니다. 진노하십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일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다면 여호와의 극렬한 분노가 자기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가 많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소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인다면 하나님의 분노가 극렬하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소들이 너무 설치고 있고 아무나 뿔로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돌에 쳐 죽여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와 같이 대하고 반드시 그 진노를 그에게 쏟아부을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아니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극렬하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진노를 받기를 자처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임자는 형벌을 면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있습니다. 미물이지만 소도 임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임자를 알면 그 임자가 시키는 일을 잘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그 임자를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무나 받아 죽입니다. 임자를 알면 그 소는 온순합니다. 그러나 소가 임자를 모르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줄 모르고 사람을 받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임자를 몰랐기 때문에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져 사람을 받아 죽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일에도 열심을 내고 있고, 이 시대 역시 임자를 모르는 소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성도는 일꾼입니다. 아니, 교회에 나온 사람은 다 이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아서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소도 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소가 있습니다. 자기 주인을 알고 있는 소는 절대로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모르는 소는 사람을 받아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 시대도 임자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임자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미혹이 되면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단의 일을 하면서 사람을 밟아 죽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29절을 봅니다.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탄식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소는 본래 받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임자는 그로 인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을 하지 아니하므로 남녀간에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소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받는 소인가 아니면 일을 하는 소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소가 본래 받는 소는 또 받아서 죽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소가 받기를 좋아하면 또 그렇게 사람을 받아서 죽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받는 버릇이 그 소에게 있다면 주인은 소를 잘 메어 놓든지 아니면 반드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로 인하여 사람이 죽는 끔찍한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주인은 분명히 경고를 하고 단속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소가 날뛰면 어쩔 수 없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인이 경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소가 받는 버릇이 있다면 주인은 반드시 소에게 경고를 하고 또 단속을 할 것입니다. 주인은 소가 그렇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소들은 임자가 분명히 경고를 하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전혀 듣지를 않고 날뛰면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노아는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짓고 그 집을 구원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경고입니다. 소가 믿음이 없습니다. 임자의 경고를 듣지 않는 소입니다. 분명히 임자는 소에게 경고를 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했지만 이 소가 믿음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받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역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소가 있어서 사람을 받아 죽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는 소들에게 늘 이렇게 경고를 하고 단속을 하지만 워낙 소들이 말을 안 듣다 보니까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 죽였을 때 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임자도 함께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믿음을 가지라고 경고를 하시고 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안에는 이런 소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받아 죽이고 있습니다. 이때 소임자도 함께 죽이라고 율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도 함께 죽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소가 일을 잘못하면 임자도 함께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들은 받는 소가 되어 사람을 죽이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일하는 소를 두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구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일하는 소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복음의 일을 하고 있는 영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물은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전으로 낼 것이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내라고 말씀합니다. 임자가 소를 경고하지 않고 단속을 잘못해서 그 소가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하는데 만일 그 가족들이 그에게 속죄금을 명하면 무릇 그 명한 것을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으로 이 생명의 속죄금을 내셨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만일 보상금을 요구해 오면 목숨값으로 요구하는 보상금을 다 물어야 한다. 주님이 다 물었습니다. 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런 소가 있습니다. 소는 본래 일을 하는데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가끔 있습니다. 사실 아직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소가 받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그때에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보상금을 원하면 재판을 통해서 그 보상금을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는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임자는 죽일 수도 있고 속죄금을 요구하면 그 생명의 속으로 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속전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을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그렇게 받는 소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받지 않는다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의 속전을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도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반드시 죽인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율례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죽입니다. 이 시대도 소가 죽이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람을 살리는 소보다는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소는 남자나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그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어떤 소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나 딸들도 받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동일하게 그 임자에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라고 소에게 경고를 하고 있고 또 단속을 하고 있지만 소들이 말을 안 듣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봅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죽였습니다. 그럴 때는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 줄 것이고 소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을 죽였을 때는 소를 죽이고 그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달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을 죽였을 때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가 받아서 죽이는 종들을 위해서 은 30을 달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소는 돌에 쳐 죽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일과 그리고 일하는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때를 율법으로 정해 놓으시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습니다. 종의 몸값을 지불했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그냥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의 임자로 소가 사람을 받거나 종을 받아서 죽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거나 아들이나 딸들을 받아서 죽이거나 또 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소는 바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죽이는 직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반드시 그 소를 돌에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극렬히 분노를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를 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일을 하는 살리는 일을 하는 직분을 주셨지만 소가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죽이는 소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돌에 쳐 죽인다고 율법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맡은 일꾼입니다. 이 귀한 직분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자의 경고를 잘 알아듣고
믿음을 가지고 또 임자의 단속을 받아 살리는 일을 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상을 누리시기를 간곡하게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오로지 복음입니다. 하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둠의 생활을 하느라 깨닫지를 못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다른 복음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이 무엇이고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습니까? 소가 날마다 받는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이리 바치고 저리 바치고 구원을 사모하여 나온 그들에게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